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떠나는 중입니다. 그들의 가슴에서 신앙의 불이 다 꺼졌어요. 서로 예수님을 따르던 지난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마는 그것은 다만 상실과 회한을 담은 슬프고 무기력한 회고담일 뿐 새로운 의욕이나 기대나 비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변화되자 다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터덕터덕 걷던 신앙의 발걸음이 힘있는 뜀박질로 바뀌고, 누가복음에서 찾아보고 있는 제자도 오늘 12번째 시간, 눈이 열린 사람들, 마지막 시간인데요. 차갑고 냉랭했던 데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제자들, 그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시시하고 무기력한 니트족 신자 같은 그런 삶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마음이 식어지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사람에게 15절 중간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 다음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말고 또 다른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변에서 몇몇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고, 더욱이 지금 그 예수님이 그들과 매우 가까이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무시한 채 죽음만 붙들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환경이 아니라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눈?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이 사실에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아이고, 환경이 이러니 난 틀렸어. 아니면 일이 잘 되니 힘에 막 솟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움은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 에드윈 올드린 아십니까? 1969년에 닐 암스트롱하고 달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 그가 헝가리의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죠. 달날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연을 듣고 있던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소련의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가가린은 1961년에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돌았던 소련의 우주비행사. 그때 올드린이 대답하죠.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라야, 믿음의 시각으로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아노이고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영어의 오픈 그런 뜻인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오픈이라는 단어예요. 디아노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Their eyes were opened.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opened the scriptures.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Then he opened their minds. 이 디아노이고 이 말은 전치사 디아하고 아노이고 이 합성어인데요. 무엇을 통해서 열다 뭐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장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아노이고 디아노이고가 일어나야죠.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풀어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두려움과 의심, 실망과 슬픔, 더디 믿는 믿음. 오늘 예수님이 더디 믿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믿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으로 가득 채워졌던 냉랭한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저 마지막 문장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까지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폭풍이 있는 것 같고 산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다 벗어내고 뚝 일어선 자, 그가 부르는 노래죠. 우리의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디아노이고 아노이고 오픈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던 두 제자와 예수님이 동행하심처럼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눈이 열리고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마음이 확 새롭게 풀어지면요, 냉랭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금 뜨거운 불길이, 열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자들의 그 믿음의 눈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7절과 30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처음 해주신 일이고요. 두 번째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과 떡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말씀과 성찬.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말씀과 성찬, 이 두 단어를 들으면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학에서는 이 예배를 다른 말로 말씀과 성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두 제자는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냉랭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열정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변화돼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죠. 여러분의 삶의 전체의 무게가 이 예배에 실려져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거고,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묻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찾는다고요? 예배를 찾는다고요? No.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 그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이민교회에 있었던 일, 교인들이 주일날 골프 때문에 자꾸 예배에 빠지니까 목사님이 강조합니다. 제발 주일날 골프하느라고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 안 나왔는데 보니까 골프 치러 나가가지고 예배 빠졌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고요.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면 제 마음이 교회에 가 있습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릇된 우리의 예배를 빗댄 조크죠. 예배를 소홀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주님은 식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냉랭한 가슴을 가진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예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도 가서 말하더라. 그리고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요, 예수님이 이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이유는 그 열정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렇게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뜨거운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돈, 그럼 마음이 괜히 뜨뜻해지죠. 뜨거워지죠. 성공, 자식, 얼마나 열렬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그 뜨거움의 이유가 변화되어야죠. 무엇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그것,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앞서 소개드린 헬라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 그 단어를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강조한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7장. 사람들이 귀 막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보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 이거는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고요, 특별하게 해설을 해주자는, 설명을 해주는, 이거는 헬라어로는 디아노이고에 오픈, 열려라. 귀 먹고 들어도 못 알아먹습니다. 들어도 그냥 흘려나가요. 말 더듬는 자,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해요. 꼭 해야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시고 그리고 열려라. 오픈. 그 다음 구절 읽어드릴까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말이 분명해졌더라. 이제는 할 말 똑바로 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연속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신자, 꼼짝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니 불평과 원망과 투정만 하는 신앙의 니트족, 냉랭하게 식어진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 아닌 제자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서로의 근황을 묻습니다. 야, 너 요새 무슨 일 하냐? 나 전에 하던 거 그냥 하지. 미안하다, 너 전에 무슨 일 했지? 나 전에 놀았잖아. 계속 놀고 있단 말은 이로 드러내놓고 하기가 참 쑥스러운 말이죠. 신앙의 니트족,
드러내기 쑥스러운 말인 줄 알면서 여전히 그 쑥스러운 상태 그대로 있는 신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뒤아 너희고 열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기 위해서 차갑게 식어진 냉랭한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새로운 제자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을 같이 찬양합시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3절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